서정윤님의 절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어진 나의 아픔이라면 이 정도의 외로움쯤이야 하늘을 보면서도 지울 수 있다. 또 얼마나 지난 후에 이보다 더한 고통이 온데도 나에게 나의 황혼을 가질 고독이 있다면, 투명한 겨울 단풍으로 자신을 지워갈 수만 있다면 내 알지 못할 변화의 순간들을 돌아와 안을 수 있다. 밤하늘 윤동주의 별을 보며 그의 바람을 맞으며 나는 오늘의 이 아픔을 그의 탓으로 돌려버렸다. 헤어짐도 만남처럼 반가운 것이라면 한갓 인간의 우울쯤이야 흔적 없이 지워질 수 있으리라. 하루하루가 아픈 오늘의 하늘, 어쩌면 하염없이 울어버릴 수도 있으련만 무엇에 걸고 살아야 할지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주질 않는다. 여러분, 시인은 이 시에서 어떤 외로움도 이별도 우울도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무엇에 걸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희망의 상실, 그 희망의 상실은 단순한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을 안고 사는 여러분들이 요즘 계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절망을 경험한 한 여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요즘은 좀 달라져 있기도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여인이 잉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 많아 단산하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잉태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짤막한 사라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라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 묵상하고 우리 신앙을 저울질 해보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 첫째는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다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의 남편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부인 얘기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 아내의 믿음을 보거나 반대로 그 남편의 믿음을 보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뭔가 막 속상할 때 아내가 믿음으로 잘 지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믿음으로 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가 소중한 것이. 근데 히브리서 오늘 11장에도 사라 얘기를 하는데 남편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은 믿음을 공유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들 부부는 분명히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세워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서로 하나님 바라봅시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왔지만,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이 왔지만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부부에게도 믿음의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얘기를 하지만 군더더기 없는 믿음으로 승리한 결과만 얘기합니다. 11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넘겨가 보면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파란만장한데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이 짤막짤막하게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결과만 얘기하지 과정은 생략해 놓은 본문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결국 우리가 구약 성서의 기사를 읽어보면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히브리 기자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빠르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사람들이 믿음을 고쳐 세우고 역시 우리도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죠. 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아들 낳기를 단념한 99세 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은 75세 때 부르셔서 약속은 자꾸 하셨는데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거의 100살이 가까운 99세 때 이제 단념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그런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확실하다, 아들을 약속하마 말씀하실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중얼중얼한 거죠.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은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진작에 약속하셨으면 주시든지 말든지 하시든지 하지, 99세 지금 100세 다 됐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사라의 반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과 이 부부 사이에 놀랍게도 웃음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웬일인지 조금 아주 쫀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고 말지 어찌 구체적인 시비를 마치 붙이듯이 그런 반응을 하나님 보이십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웃고 아내 사라도 웃어버려서 생각지도 못한 웃음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자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웃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막 꼬치꼬치 따지시고 이런 형국이죠. 웃음 논쟁이 있었습니다, 실제.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침내 받아들입니다. 참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받아.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부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 실제 약속을 받아들였더니 결국 아들이 생겼고, 아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사라는 이삭을 낳은 후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런 의심의 과정은 하나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히브리 기자는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의 과정 이야기는 거의 생략하고 결과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게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참 중요하죠. 과정. 근데 이 과정 속에 의심의 과정이 있었어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구도 과정에서의 의심을 결코 나무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때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의심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의심 안 하셨어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어떤 때는 부정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 있는 목표치는 정확하게 있을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에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심은 무관심보다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걸 아시죠? 진짜 무서운 건 무관심이에요. 뭘 하든지 그냥 관심이 없어. 그럼 심각한 거예요. 뭔가 자꾸 의문이 생기고 그런 것은 괜찮아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정말 뭐가 참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생각할 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의심은 곧 관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라는 의심하면서 그 의심을 넘어서서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지만 그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사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라의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성경은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믿음의 여행길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여행인데 그 여행길에 의심이 수도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맞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의심이 찾아왔을 때 사라가 의심을 넘어설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나이에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의 마지막 한 문구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 아까 계속 11장을 읽었죠. 거기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단초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함은 말에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번역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더 쉽게 이해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분명히 사라는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정확히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약속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 너무 쉽게 깨질 때가 많습니다. 여자와 남자 사이의 결혼 약속도 너무 쉽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약속을 하고 안 지킵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반복되면 여러분, 누군가는 내가 이제 아예 신뢰도 안 해, 얼굴도 보기 싫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이런 약속을 불이행하는 일들이 생길까? 이런 현상은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인 것이죠. 우리 시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평신도의 삶을 살았던 작가 C.S.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군대에 입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가족과 특히 아내와 어린 딸을 걱정을 하는 것을 보고 입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대를 해야 되는데 그때만 걱정하고 있으니까 루이스가 내가 자네 가족들 건사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잘 돌봐줄 터이니 염려 말고 군대 다녀오라 그랬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구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습니다. 루이스 교수는 약속대로 평생 그 가족을 돌봐주었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친구의 아내가 별로 감사할 줄 모르는 매우 무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교수는 평생 신실하게 그 가족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저런 사람은 그만 도와주라고 주변에서 충고하자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여인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친구와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의 약속은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자주 깨지곤 합니다. 하지만 천지가 변해도 흔들림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여인 사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의 어두운 절망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녀로 하여금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불신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믿음의 여인인 사라처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 사라의 위대한 믿음. 사라가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그녀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했죠. 히브리 기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짤막하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그녀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족이 살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것이죠. 사라는 잉태의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이 출산에 관한 한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자녀들이 번성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비웃는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유쾌하게 웃는 자, 곧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라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선언적인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역으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실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도보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막은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준비해간 물은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지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죽는구나.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에게 조금만 참자, 곧 마을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하고 말하면서 자꾸 격려를 합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걷다 보니 갑자기 무덤들이 몇 개 막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무덤을 보자 아들은 실망해서 덜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틀림없이 저 무덤은 우리처럼 목말라 죽은 사람들의 무덤일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절망하면서 낙심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을 일으켜 세워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무덤이 보인다는 것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아빠의 말대로 얼마 걷지 않자 부자는 어떤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무덤이 아들에게는 절망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똑같은 것을 봤는데 아들은 덜썩 주저앉으면서 절망하고 또 낙심하는데 아버지는 희망을 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마당에 불안과 좌절 그리고 절망의 징후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진하는 일을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이 절망을 넘어 우리를 희망의 마을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붙드는 절망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아픈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절망도 믿음 안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던 사라와 같이 우리들도 어떤 절망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바꾸는,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